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떤 유월절, 그러니까요, 어떤 왕부터냐, 사무엘 사사 선지자 이후부터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다 합쳐서 그 어떤 왕보다, 그 이후에 그 어떤 누구보다 유월절을 가장 말씀적으로 계명적으로 성대하게 치렀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당시 요시야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원래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40년, 그 다윗이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120년이 통치가 끝난 이후에 정확하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10개 지파가 북쪽에 있다. 우리가 더 지파가 많으니까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해서 이름이 정해진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가 밑에 있다 보니까 그래, 우리 유다가 더 많으니까 남쪽에 있다 라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게 남유다입니다. 그렇게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12개 지파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갈라진 배경이 뭘까요?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한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그 백성을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려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오늘 요시야가 예수님 오시기 640년경에 8살 나이에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렇게 이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BC 721년부터 640년.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실래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오르고 18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26살이 되던 그 해에 이 유월절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이 계산을 쭉 해보니까요, 99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가까운 그 시간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망해버리고요, 이 남유다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리고 이 요시야가 누구인가? 이 혈통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요시야의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분이시죠. 전쟁 가운데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 가서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요, 죽음으로부터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이 사람은요, 아주 이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한 명, 그리고 챔피언 하나 또 먹었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이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통치했던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하도 악하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막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등극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또 이제 우상 타파하고 막 철폐하고 그렇게 회복을 하긴 하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아몬이라는 아들이 왕위에 또 올라요. 근데 이 아몬이라는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악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지 그가 2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합니다. 신하가 배신하고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정통성이다라고 한다면 남유다는 정말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왔어요. 그래야지 그 라인을 타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로부터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의 그 유다 혈통으로부터 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신하가 죽였다라고 하지만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비록 8살이었지만 그를 왕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의 이 유다의 혈통, 그 메시아 사상의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위가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의 분위기를 좀 알겠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31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약 한 22년 동안 왕이 4명이나 바뀌어요.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4명이나 바뀌어요. 그 망하는 기간을 정확히 보면은 22년 6개월 딱 걸립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므낫세 같은 경우는 혼자 55년 했다 그랬잖아요. 요시야만 해도 31년 통치했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로 남유다의 4명의 왕이 바뀌는데 고작 22년 6개월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어지러워요. 영적으로 문란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거죠. 남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이 백성의 나라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역대상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어떤 시점에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가 쓰지 않았겠나 추정을 하긴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확한 목적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민인가?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하는가? 결국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산다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역대상하, 역대기 이야기입니다. 그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통해서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한 줄기 희망. 그럼 뭐가 한 줄기 희망인가? 이 나라 거의 망하게 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그가 왕위에 올라서 18년 만에 유월절 지켰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에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명령 지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이거든요. 대명절이거든요. 그거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설날, 추석 뭐 기념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 그거 기록한다라고 할 때 뭐가 그렇게 큰 대수겠냐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역대기 기자는 그 유월절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것을 이렇게 크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지난 시간 동안, 사무엘 이후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요시야만큼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기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제사장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 회복된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 일들이 추진이 되었고 온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대로 계명대로 지켰다는 거, 이거 정말 역사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는 신년 첫 번째 특세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미 이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의 역사의 시작이 이 해방한 날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정해 주신 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1절 보니까 언제 유월절 지켜야 하는가? 첫째 달이래요. 이 첫째 달이 언제의 기준 첫째 달이에요? 출애굽한 날을 기준으로 한 첫째 달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 해방된 그 사건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인생의 시작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 인생 제대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의 인생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저 허우적거리고 살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제2의 인생, 거듭난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첫째 달, 이게요, 히브리식으로 따지면은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빕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빕월. 이게 새로운 시작, 첫째 달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빕이라는 단어가 후대에는 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마치 로마가 전체를 통치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영향력을 줬거든요. 특히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는 이 아비벌이 바벨론식 이름인 니산월로 바뀌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들, 또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아비벌을 니산월로 변경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신앙적으로 태동하는 그 기점이 바로 유월절인 아비벌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영적 회복의 마음이 있었던 요시야 왕이에요. 지난 왕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났나? 그렇게 됐을 때요. 그래서 그때 이 왕이 했던 일이 뭐였는가? 당시에 우상들을 다 타파하기 시작했어요. 신전들 이런 거 다 부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다시 개혁하기 시작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치되어 있었던, 제대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치라는 거예요. 그때 방치되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은 당시에 서기관이 율법 학자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그 발견된 율법책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 요시야 왕이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옷을 찢을 때는 어떨 때 찢느냐? 나라가 망하거나 혹은 마음이 찢어질도록 아프거나 원통하거나, 특별히 엄청난 회개의 마음이 임했을 때 이들은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나라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거를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옷을 찢게 된 거 아닙니까? 회개를 결단하는 계기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율법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줄기 희망이 된 거예요. 남유다 한 줄기 희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바로 살 길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래요. 이게 말씀대로 한 거거든요. 사실 요시야의 고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이 왕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심지어 이 히스기야 왕은요, 당시에 이미 망했던 북이스라엘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출신 백성들도 초청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남유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보다는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원래 기준은
이 아비벌 이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1월 14일에 근데 히스기야가 개혁하고 다시 회복했던 유월절은요, 당시 사람들의 일손도 레위인들이 부족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월 14일에 지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민수기 9장에 가보면은 당시 전쟁하랴 뭐하랴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전쟁 가운데 피를 봐서 부정해진 사람 혹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지켜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월 14일에 지켰어요. 히스기야 왕 때의 유월절은. 정식적으로 본다면 완전하지는 않은 유월절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긴 했지만 말이죠. 특히 역대하 30장 17절에 보면은 당시 히스기야가 회복했던 유월절 기간에 이 사람들이 어땠는가?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요. 아니 유월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께 이제 회복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다. 또 18절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 그러니까 이게 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지파들이다라는 거죠. 이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규례를 어긴 거거든요. 율법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정결 규례, 그 명절을 지켜야 되는 그 규례를 얼마나 무시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들 죽이지 않으셔서 망정이지 이들 다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큰 뜻을 품고 유월절 회복했는데 거기서 다 죽을 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요, 그 히스기야 때와는 시작부터가 달라요. 왜일까요? 히스기야 때는 없었던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디렉션대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우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대로 첫째 달 14일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역할 분담을 아주 철저하게 지시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맡겨진 그 일들만 할 수 있게 말이죠. 특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냥 직분만 맡긴 게 아니래요. 직분만 맡긴 게 아니라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래요. 왕이 그 레위인들을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격려하다라고 번역된 하사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찰싹 달라붙게 하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encourag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하나님을 떠난 아주 영적으로 문란한 이 나라의 배경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이 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그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을 먼저 격려한 거예요. 먼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이 주의 종들이 제대로 먼저 서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을 수 있게 encourage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됐다 그랬죠. 우리가 레위인은 아니지만 이제 영적인 레위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착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이렇게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인커리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은 레위인들의 그 사명감을 확고히 합니다. 3절 보세요. 중반부에 이 왕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언약궤가 당연히 그렇게 위치해 있었잖아요. 다윗 시대 때 그게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다윗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은 안 됐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이 딱 되고 나서 그 안에 거룩한 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래요. 레위인들에게 이 언약궤를 어깨에 더 이상 매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요 레위인들만 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맸다가 죽어요. 웃사가 그 돌아오는 길 가운데 다윗 시대 때 이게 소가 후흥 하고 뛰니까 언약 법궤가 이제 쏟아질까봐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거든요. 반드시 레위인들만 그 법궤를 대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레위인들의 그 자격을 박탈하는 걸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요시야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여호와의 궤 다시 매지 말라라고 말한 거는 어찌 보면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중앙성소 개념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성소 개념이 뭐예요? 이전에는 광야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그 법궤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앙성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각자 집에서 예배하지 말고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해라. 그게 중앙성소의 개념입니다. 언약궤를 성전 밖으로 이동하게 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전 왕들이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쓸 때 이 법궤 이동해 버렸거든요. 혹은 성전이 파괴되면 이 법궤를 옮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가 이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다시 어깨에 매지 말자, 이 말을 하는 게 뭐냐? 이 법궤가 다시는 성전 밖으로 옮겨나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장소로 만들지 말자 라고 하는 말이에요. 특히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에게 성전을 잘 가꿔서 중앙 성소의 그 개념을 회복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 직분자들을 바로 세워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이 유월절을 위해서 자신의 헌물을 먼저 내어놓습니다. 7절 보세요. 왕이 그 모인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에서 이 가축들을 꺼내놓는데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그리고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왕이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또 8절에서 9절 보면은요, 왕의 그런 행동에 감동된 방백들, 방백이라는 게 당시 이제 고위 관리, 이 지휘자들이거든요. 이 방백들, 그리고 성전의 리더들도 왕 정도까지 그렇게 내어놓은 거는 아니지만 백성들을 위한 유월절 제물을 최선을 다해서 내어놓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의 계명대로, 이 제사의 계명대로 한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계명대로 한다면 원래 제물은 누가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제사자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과 함께하는 그 레위인들은 그 중간에 역할을 할 뿐입니다. 원래 원칙은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가축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해야 되는 게 레위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번제, 이 제사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왜 왕이 다 그것을 내어놓고 방백들과 왜 이 리더십들이 그 제물을 내어놨을까?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나라가 부패해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가난한 백성들이 도대체 유월절 제물을 낼 게 없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는가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한 리더들의 봉헌으로 유월절이 성대하게 치러지는 거예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누룩 안 들어간 빵 먹는 게 유월절이 딱 시작된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야 하거든요. 이게 율법의 계명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동물 제살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보세요. 히스기야 때는요, 레위인들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한 달을 미뤘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일손들이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요시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더 많은 재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15절에 보니까 레위인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아삽 민족, 이 아삽이 또 얼마나 많은 시편의 그 기록들을, 시들을 썼어요.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특히 또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이 제사에 아예 동원하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히스기야 때는 없어서 막 긁어 모아도 부족해가지고 결국 한 달을 미뤘는데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율법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자로, 성전 문지기는 문지기의 일로, 각자의 일을, 또 제사장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 하고 직무에 맡겼다. 저는 이게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에게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 은사 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사 가지고 각자의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요,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유월절을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 때문에 요시아가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을 율법대로 성대하게 치른 이들을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누가 가장 큰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왕과 모든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 다 이렇게 합쳤을 때 누가 가장 큰 기쁨이 누렸을까요? 저는 단연 요시야 왕이었을 것 같아요. 요시야 왕. 기름 부음 받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이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었던 그 남유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개혁을 단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온 남유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 그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회복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뻤던 사람이 이 왕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올 때 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법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겠구나, 그것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말씀을 가진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 얻는 기쁨은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기쁨, 상대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은 불편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현재의 삶을 송두리째 갈아 끼워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추구하던 그것을 아예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갈 때 말이죠. 또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우리에게 요구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의 6월절 회복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감동되었으면 그대로 준행하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이익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저 그분의 뜻에 준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첫째 날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올해에는 살을 뺄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다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올해는 뭐 하게 해주세요. 성경 통독만 몇 번, 여러분들 다 맞아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 생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진다면 그곳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신앙,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